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그는 그곳에서도 특유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지혜로 간수장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또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믿음직하게 일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왕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왕의 신뢰를 독차지하고 또 그렇게 받았어야 했던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둘 다 모두 죄를 범해서 마침 요셉이 갇혀있던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3절에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곧 요셉이 갇힌 곳에 굳이 그들이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위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이들을 수종들라고 명령합니다.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왕의 신뢰를 독차지하고 있던 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이 두 사람을 그저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던 요셉이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직접 이들을 만나고 이들을 수종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 한 사람을 복직시켜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매개로 삼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니 요셉의 불행도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고요. 요셉이 그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만남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그 속에서 요셉의 성실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들을 수종두는 태도가 별로 성실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서 겨우겨우 시키는 일만 그렇게 해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를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기회를 주셨을 때 아마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최선을 다해 수종들며 섬겼습니다. 6절 7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저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요셉은 그들의 수종을 들면서 그들의 얼굴빛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말 한마디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감옥에서 수종두는 히브리 노예가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걱정해 주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놀랍게도 이들이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할 정도로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아마 요셉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꿈꾸는 자였잖아요. 지금도 그 꿈을 믿기에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그들도 꿈꾸고 해석하지 못해 근심빛이 있다 하니 요셉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말해 보십시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펴고 열매가 맺혀서 그 포도를 따서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려드리는 꿈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는데요. 꿈에 등장하는 3가지는 바로 사흘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드린다고 했으니 사흘 안에 그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요셉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어서 또 꿈는 관원장이 보니 해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꿈도 말합니다. 그의 꿈 속에서는 흰떡 3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는데 바로를 위해 만든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3광주리는 사흘이고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것은 당신이 나무에 달려 새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흘 후에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실현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꿈입니다. 꿈에 대해 이해하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우선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꿈은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 무의식 쪽에 억압되어 있다가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이라는 형태로 억압된 과거를 다시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의 치료를 통해서 과거의 충격적이었던 어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걸 최초로 만든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술 관원장의 꿈 얘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꿈은 과거에 그가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꿈이지요. 또한 사회심리학적인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꿈은 단지 한 개인의 과거의 특수한 경험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의 잠재의식, 즉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꿈을 통해 나타나서 일반화된 미지의 현실 영역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에 나오는 꿈은 어떤 인류 공통의 일반적인 현실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꿈이죠. 게다가 이미 존재하는 현실 영역을 반영하는 꿈이라기보다는 장차 기대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에 관한 얘기가 이 꿈 속에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의 얘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은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꿈입니까? 이 꿈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꿈은 단지 정신분석학이나 사회심리적인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꿈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꿈의 해석을 통해 펼쳐질 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이지 인간의 노력에 의해 변화되고 열어가게 될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미래는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래에는 오늘 현재의 삶이 쌓이고 쌓여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우리의 미래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좀 솔직해지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해서 히브리 노예 죄수라고 하는 그의 운명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총리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요셉이 단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관원장들의 얼굴에 근심빛같이 살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요셉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셉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유는 자신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관원장을 하필 요셉이 있던 친위대장의 감옥에 넣지 않으셨더라면, 친위대장이 하필 요셉에게 두 관원장에게 수종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지만 않았더라면,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이후에 일어날 요셉의 미래는 결코 바로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모든 노력과 성실함이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미 있는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미래는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운명론적이거나 숙명론적이 되란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거대한 신비와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기 위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 기회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를 위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요셉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얼굴빛도 살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미래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미래는 반드시 축복된 미래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섭리를 벗어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며 어렵게 먼 길 돌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